8월 18일 날 세례식이어서 사실 이제 세례 받기 전에 할 일들이 조금 있으시거든요. 가장 급한 거는 일단 대부 대모님을 알아서 잘 좀 정하셔야 되는데, 영어로는 이제 Godfather예요. 그 영화 그 대부 좀 아시잖아요. 그 대부가 우리 천주교에서 말하는 영적인 아버지 대부 Godfather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영적인 아버지 그래갖고 이제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대부님 또 자매님들은 대모님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기존에 친한 분들 중에 나를 잘 신앙으로 이끌어 줄 것 같은 분이 주위에 계시다면은요, 그분들에게 부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내가 8월 18일 날 세례를 받게 되는데 저의 대부가 되어 주십시오, 저의 대모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면 되고, 만약에 좀 아는 분이 안 계시거나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까 제 봉사자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수소문해서 좀 괜찮은 분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고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미리미리 좀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저희 천주교는 세례 받을 때 세례명이라는 걸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명도 한 달 동안 해서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아닌데요. 본인의 좀 생신이 있으시잖아요. 생일에 가까운 날짜에 성인 이름을 따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하고는 있는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 가장 좋은 거는 나의 가치관 있잖아요. 나는 이런 신앙인이 되고 싶다, 이런 신자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부분이 계실 건데, 거기랑 가장 맞닿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을 성인으로 나의 주보 성인이라고 하는 세례명으로 하면 좋으신데, 그건 역시도 녹록지 않잖아요. 잘 모르시니까. 어떤 사람이 뭘 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가톨릭 그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은 안내하는 게 있습니다. 세례명 찾기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막 쓰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좀 잘하고 싶다면 기도를 뭐 잘하는 사람 이렇게 고르시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봉사를 많이 했다 그럼 봉사를 뭐 많이 한 사람을 고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여러분들이 좀 담고 싶은 성향이 있잖아요. 성향을 기입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이제 성인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컴퓨터가 이제 자동으로 그냥, 그래서 뭐 랜덤으로 되는 거라서 그렇게 해보시고, 그 방법도 좋은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외짝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배우자에게 내가 어떤 세례명을 하면 좋을 것 같으냐 그렇게 해서 배우자분에게도 물어봐서 하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늦어도 8월 18일 세례식이 있으시잖아요. 보름 전이니까 8월 4일까지는 그 대부님과 우리가 연습이 언젠가요? 8월 11일이죠. 제가 전 연습이 8월 11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네, 그때까지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연습할 때 세례 연습하고, 그때 이제 세례명 이미 나와야지 좀 되는 상황이고요. 대부님, 대모님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때까지 해서, 네. 다른 거는 특별할 게 없는데, 그 두 개가 좀 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좀 부리려면 지금부터 한 달 시간 안에 좀 찾아보시고, 또 옆에 짝꿍에게 잘 물어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부부가 같은 세례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혹시 우리 손용주님 그 부인 되신 분 세례명 혹시 아실까요? 사비나요? 그럼 사비나면 사비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비나는 사실 성녀인데요. 그게 이제 라틴어식은 남성 이름은 오로 끝나고요, 여성 이름은 아로 끝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 보면 마리오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마리오는 원래 성모 마리아의 남성이 나는 그 이름을 따고 싶다 그러면 마리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남자니까 베드로, 바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 바오로가 남자가 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자분이 나는 베드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베드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발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페트라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바오로 그럼 바오라 해야 되는데 발음이 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바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비나는 아주 유명한 성녀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제 350년경에 로마에서 활동했던 분이긴 한데, 뭐 근데 사비노 괜찮을 것 같긴. 사비노가 저기 애리조나 가면 투싼에 내가 캐년 이름이 사비노 캐년이 좀 있긴 한데요. 이름이 비슷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 부인하고 같이 또 남편분하고 같은 세례명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그거 아니다 뭐 따로따로가 좋을 수도 있고. 근데 간혹이요, 제가 알지도 못해 해괴망측한 세례명을 갖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당에도 한 분 계신데 나 너무 힘들거든요. 에울랄리아예요. 에울랄리아예요. 뭐 이제 뭐 성년인데 너무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본인 세례명도 뭐예요? 그러면 자기도 발음을 잘 못하세요. 뭐 있대요. 자기도 몰라. 누가 해줬냐 그랬더니 뭐 아는 사람이 해줬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생신에 맞춰서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성당에는 이미 많은 분들의 세례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흔한 세례명은 또 안 하려고 하는 특징이 또 있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흔한 세례명은 기피를 하게 되고, 아주 특이한 걸 하다 보니 너무 특이한 걸 하게 됐을 때는 저희가 좀 낯설어서 부르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성당을 다니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 이제 석자 이름은 저희가 세속의 이름, 그래서 속명이라고 부릅니다. 세속 이름 한자 말인데요. 속명. 그건 거의 제가 부르지 않습니다. 세례 받게 되면 세례명을 주로 통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형제님 뭐 이렇게 부르지 손용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명도 이제 앞으로 좀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신경 써서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매님들 중에 자기 이름이 아주 촌스러운 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아주 이 세례명을 잘 지으려고 열을 올리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촌스럽으나 이제 세례명만이라도 좀 우아하게 세련된 걸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은 그런 대로 잘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가르쳤던 대로 이제 제가 성우경을 좀 배웠었는데 한번 좀 해볼까요? 가르쳐 드렸다시피 이제 손은 합장을 하는데, 네, 여러분 보기에 오른손가락이, 그죠? 왼손 엄지손가락을 감싸 안으라고 했었잖아요. 네, 감싸 안고 가슴에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네, 이렇게 하면 벌 쓰는 거잖아요. 손 이렇게 막 띄면 벌 쓰는 거예요. 벌 쓰는 게 아니고 가슴에 이렇게요. 붙이시면, 네, 편안해진가요? 위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배 나오신 분은요, 배가 편하다고 탁 배에다 이렇게 아주 편하게 배 위에 걸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배가 없어서 그냥 저는 여기 가슴 그 명치 위에 이렇게 허파로 보면은 갈비뼈 맨 밑, 저 같은 경우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딱 이게 되면은 이게 걸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걸쳐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게 기도손이라고 불리는 우리 천주교식 방법인데요. 이렇게 편안하게 대주시면 됩니다. 뭐 힘을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니까 편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호경 그럴 때 이 자세에서 제가 그렇게 하자 그랬죠. 네, 왼손은 밑으로 이렇게로, 네, 저 배로 올라오고, 네, 오른손이, 네, 뭐라고 했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가지고 이마에 댈 때 성부와 하시고, 다시 그 반대편 왼손 있는 쪽 그 윗부분으로 내려와서 명치 쪽이 되겠죠. 성자와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왼쪽 가슴으로 오셔서 성령의 또 오른쪽 이름으로 아멘은 원래 자기 원위치로 기도선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보할 때는 이마, 성자는 다시 명치, 성령 할 때는 왼쪽, 네, 팔 위, 그 다음에 이름으로 할 때는 오른쪽 팔, 네, 제일 위쪽 어깨죠. 어깨 부분으로 이렇게 터치하고 다시 아멘 할 때는 손을 다시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걸 성호경이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표시를 하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기도라는 뜻입니다. 기도 표시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천주교 신자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 표지를 하는 거잖아요. 십자 표지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느님을 부르는, 기억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게 세 가지 효과로 삼위일체 하느님을 부르는 것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 모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 그것을 성호경, 거룩한 표시를 하는 기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천주교는 전통적으로 기도 시작할 때 성호경을 긋고 시작하고 또 거기에 맞는 기도를 바치고 끝날 때 성호경으로 마칩니다. 기도의 시작과 마침을 성호경으로 합니다. 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 시작을 성호경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성호경이라는 거 앞으로는 이제 성당 다니다면 자주 하게 되죠. 계속 무슨 기도하자 그러면 성호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도를 바치고 그 기도가 끝나면 끝난 기도를 또 성호경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 말인데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나라는 번역할 때는 진실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할 때 진실로가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 원문을 보면요. 그러니까 진실되다, 참되다 그런 뜻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할 때 아멘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아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는 성호경을 배웠고 오늘은 시작 기도라고 할게요. 주님의 기도를 할 텐데요. 페이지 251쪽 251페이지입니다. 그 뒤쪽 보면 주요 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번 주에 성호경을 배운 거고요. 이번 주는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주님이라는 거는 주님이 세 분입니다. 저희는 아까 이제 삼일체 했다시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할 때 성부 하느님도 주님이시고요. 두 번째 성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지만 저희가 또한 다른 하느님으로 믿고 있는 성자 그리스도, 그분 성자 하느님.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성령. 나중에 이제 배울게요. 언제 배우냐면요. 29일 날이네요. 29일 토요일 날 이제 성령을 배우면 제가 삼위일체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을 할 텐데요. 그 주님이 세 분입니다. 하느님께도 주님, 성자 그리스도 주님, 성령도 주님인데 여기 나와 있는 주님의 기도는 두 번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기도는 두 번째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 생각하고요. 그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바칠 때도 똑같습니다. 먼저 성호경으로 시작하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끝나고 아멘 한 다음에 다시 성호경으로 마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 손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책 보고 이제 못 외우시니까 읽을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다시 성호경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번주에 제가 기도는 무엇인지 대충 알려드렸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깊숙한 기도는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여러분은 초심자라고 합니다. 저희는 초보자라는 표현보다는 처음으로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 기도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을 초심자 이렇게 부릅니다. 기도를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슴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 심자를 붙여서요, 처음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초심자 이렇게 부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초심자이기 때문에 초심자답게 지금은 우리 기도책에 나와 있는 기도문 위주로 그걸 갖다가 우리는 소리 기도라고 부르는데요. 그 기도문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거기에 다 뜻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꾸 읽다 보면 또 뜻을 알 수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사가 무엇인지, 또 도대체 미사가 무엇인지, 또 미사 순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 미사 때는 왜 여러 그 동작들이 있는데 왜 일어서고 앉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귀찮게 하는 것인가, 좀 개신교랑은 많이 좀 다르죠.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미사라는 거는 잔치입니다. 잔치. 제사이기도 한데요. 잔치기도 하고 아주 이 복합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식탁을, 두 개의 식탁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말씀의 식탁과 또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예수님 우리가 먹는, 성찬 식탁, 이렇게 두 가지 식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설명하다가 말씀 전례 쪽, 말씀 식탁 쪽이 나오면 그때 성경이 도대체 무엇인지 대해서 같이 버무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미사에 관련된 부분은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대충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미사를 통상문이 잘 나와 있는데, 부록에 나와 있는데 269쪽입니다. 한번 볼까요? 페이지가 저랑 맞나 모르겠네요. 맞나요? 269쪽 미사 통상문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됐고요. 좀 전에 설명했던 그겁니다. 미사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이라는 식탁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물로, 잔치상에 제사상에 제사 음식으로 올리는 것, 거기에 대한 또 두 가지 식탁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 이렇게 두 가지 용어로 천주교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분리되어 있지만 분리된 게 아니라 식탁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밥을 좀 먹을 때 한국 사람들은 밥만 드시지는 않잖아요. 밥도 있어야 되고요, 국도 있어야 되고 여러 반찬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식탁에 두 가지 어떤 음식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말씀이라는 어떤 음식과 예수님이라는 음식이 같이 놓여 있는데 그 두 음식을 동시에 우리가 섭취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미사는 라틴어입니다. 미사. M-I-S-S-A, 이렇게 미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원래 뜻은 파견하다라는 뜻입니다. 파견하는 뜻인데, 원래 이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우리는 좀 하고 있는데 그 뜻이었습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파견됐다.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속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미사, 그러니까 쓰게 되었는데, 이제 미사 하다 보니까 미사를 우리 교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배, 전례의 어떤 용어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미사 그러면 그냥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 제사를 오면은 제사만 지내지는 않죠. 제사 음식도 우리가 나누는 거잖아요. 그 제사 음식을 나누는 잔치상에도 함께 오는 것이다. 그 잔치상의 음식은 아까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 나와 있는 말씀의 어떤 음식과 또 예수님이라는 그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좀 전에 불렀던 그분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그런 두 가지, 또 잔치상에서 음식을 먹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미사를 보러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왜 미사를 보러 간다? 근데 미사를 영화를 구경하듯이 연극을 보다시피 보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직관하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미사를 보는 것은 미사하는 행위를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럼 연극 배우가 아니잖아요. 신부가 연극 배우에서 연극하는 걸 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느님을 마주하다 그런 뜻입니다. 미사를 보다. 그럼 여러분들은 미사 때 오신다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를 보다라는 뜻은 하느님을 만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미사는 이제 두 가지가 있지만 그냥 바로 그냥 음식을 먹기에는 조금 뭐가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살짝 시작 예식이랑 곁들여서 에피타이저식으로 해요. 그걸 하게 되고 마침 예식 우리가 음식을 다 먹고 나고 후식을 먹잖아요. 디저트식으로 마침 예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본 식사가 있는데 식사하기 전에 그 식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준비 음식을 먹는 거를 에피타이저라고 하잖아요. 전식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시작 예식을 하면서 또 아침 입당송가를 부르고 우리가 또 뭐 노래도 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본기도라는 게 좀 있는데요. 본기도 라틴어는 콜렉타입니다. 콜렉타는 똑같습니다. 영어로 비슷하면 컬렉션입니다. 어떤 게 컬렉션이죠? 모으는 겁니다. 모아갖고 하나로 집약시키는 것을 컬렉션이라고 하는데요. 본기도, 그러면 어떤 기도, 이건 한자로 옮기다 하면 뭐 모음기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번역이 안 돼서 본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미사의 어떤 복음과 말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로 요약하는 기도문을 본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사 시작할 때 성호경을 또 긋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또 인사말이 좀 있습니다. 사제가 여러분과 또 나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여러분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런 식으로 또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있고요. 인사를 나눈 다음에는 이건 좀 천주교식입니다. 개신교에서는 하지 않는 방식인데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잘못을 저지르라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내가 일주 동안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뭐 하느님과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좀 잘못된 행위를 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살짝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거를 참회의 애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자비의 기도를 바치는데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주님은 저번주에 배웠던 우리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 하느님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님은 아까 두 번째 성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 주님은 성령 하느님을 말하는 그래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걸 우리가 계흥 저랑 성가대 쪽에서 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요. 새 성부 성자 성령 새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왜 자비를 베푸겠어요? 우리를 딱하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희가 대영광송을 부르는데요. 대영광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놀라운 업적에 대한 영광을 들어 높이는 행위입니다. 인간으로서요. 단지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의 기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이제 본기도, 아까 제가 말했던 모음기도. 오늘 어떤 그 본기도를 잘 듣고 나면은 오늘 어떤 내용의 또 복음 말씀과 기도들이 연결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음식,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음식이 있다는데 성경 말씀을 통한 여러분 음식을 드시게 되는데요. 총 세 가지의 다른 성경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저희는 제1독서라고 부르고 두 번째 듣는 말씀은 제2독서라고 부르고 마지막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1독서와 2독서 사이에는 화답송이라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 층계송, 그래서
1독서에서 2독에로 넘어가려면은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계단을 넘어가다 해서 층계송 이렇게 부르다가요. 요즘은 층계송이 아니라 신자들과 또 이렇게 나누는 어떤 화답의 의미로 부르는 게 맞다 그래서 화답송으로 용어를 변경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는데요. 화답송은 거의 99% 시편 성가에서 부르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시편 성가는 구약의 다윗 있잖아요. 다윗 왕이 지었다고 보고 있고 모든 걸 운율에 맞춰서 시편인데 시잖아요. 시인데 뭐 중국에도 시를 있을 때 뭐 사성조로 해갖고 음을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이들도 그냥 시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노래로 가락에 이렇게 운율을 가지고 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프 같은 거 가지고 다윗 임금이 이렇게 튕기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시편은 150편까지 좀 있는데요. 그래서 화답송은 거의 노래로 합니다. 10시 반 미사 때는 이제 성가대에 있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의 미사 때는 저희는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 이렇게 읽습니다. 시를 읽듯이 같이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제1독서는 거의 구약 성경에서 없게 됩니다. 부활 시기를 빼고 나중에 이제 시기를 이야기해 줄 텐데요. 거의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추려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2독서는 신약에 나와 있는 복음서를 제한 것에서 대부분 내용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식당 안에서 구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 내용, 그 다음에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따로따로 별개가 아니라 한 메시지를 가지고 중심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편찬했냐면 교황청에서요. 교황청에서 그 말씀을 편찬했고 저희는 3년 주기로 말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 나에, 다에 이렇게 정하게 했고요. 가에 때는 마테오 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2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나에 때는 마르코 복음, 지금이 나에거든요. 저희가 주일날 미사를 나오시면 마르코가 전한 어떤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지막 다에는 누카가 전한 말씀, 이거를 또 듣게 되는 것이고요. 복음서는 4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까지 곁들여서 4개의 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 그 사람은 왜 없을까? 요한복음은 사순절과 부활 시기 이때에서 취합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3년 동안 각각 다르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복음서를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미사를 계속 나오게 된다면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70%가량이 되는 사고복음서, 마테오복음, 그 다음에 마르코복음, 요한복음, 누카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의 70%를 3년 동안 단 한 번도 미사를 빠지지 않고 나오신다면 그 내용을 한 번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9년 동안 이제 성당을 나온다면 똑같은 내용을 3번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주기적으로 똑같습니다. 말씀이 바뀌지가 않고 3년 주기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강론을 했잖아요. 그럼 3년 뒤에 오늘은 똑같은 그 내용으로 제가 강론을 하게 됩니다. 24년이잖아요. 27년 6월 달에는 제가 오늘 했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으시면 오늘 제가 강론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똑같이 강론하잖아요. 그러면 따집니다. 왜 3년 전에 했던 걸 똑같이 또 하냐고요. 다행히 대부분 우리 신자분들이요, 기억력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저번 주에 뭐 했는 것도 모르거든요, 다행히. 저번 주에 제가 어떤 말 했는지도 모르는데 세상에 3년 전 걸 기억할까요? 못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하지만 간혹 한 명은 아주 해괴망측하게 특이한 분이 계십니다. 기억해내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이 계실까봐 설마 3년 전 걸 똑같이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안 계시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만. 그런 분이 꼭 한 명씩 있어가지고요, 3년 전 거를 똑같이 재탕한다고 그러는데요, 재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강론했는데 제가 강론한 걸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3년 전에 제가 어떤 강론을 했는지 한번 좀 읽어봅니다. 이런 강론했는데, 읽어보면 이제 기억이 나죠.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면서 때로는 생소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똑같은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바꾸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실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
유대인들 싫어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저 가자 지구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되게 욕을 많이 얻어먹죠. 이유는 오만 방자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느님께서 자기 민족만 특별하게 선택했다라고 믿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만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뺀 다른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 칭합니다. 이민족,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차별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는 좋아하지 않지만 나치를 만들었던 히틀러가 왜 유대인을 학살했겠어요? 다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 인종 총수한다는 그 목적을 했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목적들, 종교적인 목적들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아쉽게도 구약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느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펼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인데 우리 역사를 그러면 배운 게 낫지 않아요?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쓸데없이 이스라엘, 우리랑 상관없는 그 나라 사람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그 나라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의 이 한반도에서 태어나셨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좀 배우고 있겠죠. 근데도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알려면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식으로 구원해줬고 도와줬는지를 대충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역사는 모르더라도 대충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약을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을 딱 없애버리고 나는 구약 관심 없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예수님만 나 좋아하니까 그냥 신약만 볼래? 그것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반쪽짜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올 수밖에 없었나를 이유를 알려면 구약의 어떤 힌트들도 좀 있거든요. 그 힌트들을 놓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저희가 조금씩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은 딱 한 권의 성경이 아닙니다. 총 46권입니다. 46권, 6권, 한 권, 그러니까 한 권의 책들이 46권이 모여져 있는 한 집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바이블인데요.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비블리아입니다. 비블리아는 어떻든 46권의 책을 하나로 묶어놨다라고 해서 엮은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바이블이지 우리는 그냥 거룩한 책, 그래서 성경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46권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는지 알려주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창세기에서 나온 그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는 성조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또한 이제 그 다음에 탈출기로 넘어가면 이들이 이집트에 건너가 살아가 있을 때 이집트에서 또 노예살이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집트에서 다시 탈출하게 됐나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그게 기원전 12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기원전 18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3800년 전의 이야기이고요. 모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는 32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그 과거 이야기를 기록했는데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 성경을 사람이 했죠. 사람이 기록을 했죠.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는데요. 저희 천주교에서는 아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사람이 썼는데 왜 하나님이 썼다라고 가르칠까요? 사람이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성서를 쓴 사람에게 영감을 줬다고 믿습니다. 이런 영감을 줘서 이런 내용을
너가 집필해라 라는 명령을 그 사람에게 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펜으로 글씨를 그 사람이 썼지만 그 사람이 쓴 내용은 그 사람의 내용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내용을 쓰라고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쓰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성경 말씀을 썼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억지일 수도 있지만요, 저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집트에서 노예살하고 있는 그들이 또 모세라는 이야기는 영화도 많이 나와서 알 거예요. 그 이스라엘 구출한 사람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이제 백성들 이끌고 옵니다. 그건 아시겠죠? 홍해바다 아시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사람들을 건너게 됐다가 이야기가 다 그 탈출기라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아쉽게도 모세는 그 전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제자였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총 걸렸던 시간이 40년입니다. 이집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걷는다면 1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집트에서 지금 이스라엘까지 걸어간다 그러면 1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빨리 걸어가면. 근데 그들은 그 거리를 4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이 세고 아주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아까같이 그렇잖아요.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하느님께서 1년 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주면 그들이 하느님을 배신하고 업신여길 것 같아서 아주 고생을 시켜갖고 하느님을 제대로 믿게 하려고 40년 동안 우리 군대로 말하면 뭐예요? 강야에서 뺑뺑이를 돌렸다고 생각하면 아니 진짜 근데 말이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이 사막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린 나머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진짜 커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왔을 때 하느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권,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권, 역대기 상하권,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왕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고 그 왕들이 좋은 왕도 있었지만 우상을 또 섬기는 그런 왕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하느님을 배신하고 나쁜 짓을 했는가. 그래서 하느님이 화가 나서 그들에게 어떤 나쁜 벌을 내렸는지가 중요한데요. 바로 그것이 두 번의 유배입니다. 기원전 722년에 근동 지역이 가장 왕성했던 제국은 아시리아 제국이었는데요. 아시리아 제국이 유다인들을 침략해서 다 정복한 다음에 그들을 또 유배지로 데려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번성했던 것이 바로 바빌론 제국인데 기원전 6세기입니다. 그때 이제 바빌론 또 제국이 또 유다인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자기 나라를 끌고 가죠. 아시리아는 그들이 하느님을 섬겼던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허물지는 않았는데 바빌론 제국은 성전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할 장소가 없어져서요. 시편의 여러 구절에는 이제 성전이 없어서 기도할 데가 없는데 어떡하나라는 슬픔에 대한 이야기도 탄원 기도도 많이 그래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또 이제 지배를 받는데요. 기원전 333년 그 유명한 그리스 누구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면서 또 침략을 해서 또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식민 지배를 또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에. 그러다가 또 기원전 60년 전부터 또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로마 제국에 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를 받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데요.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진 시기에 어떤 아시리아나 바빌론 관련된 이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하느님이 화가 나서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유배를 보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거의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언자들이라고 등장하는 예언자들도 있는데요. 이들은 미래를 예측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하는 미래를 점치는
그런 사람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자는 말씀을 애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다 그러잖아요. 돈을 그때 쓰는 그겁니다. 돈을 은행에다가 애탁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애탁하는데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고릅니다. 너 일로 와. 너 잘생겼는 너 이리 와. 너 못생겼지만 말 잘해 너 일로 와. 하느님이 고릅니다. 예언자를.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해서 사명을 띠게 된 자들을 예언자라고 불렀고요. 그 예언서도 여러 권이 있습니다. 10권이 넘습니다. 그런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하라고 했던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현대로 보면 어떤 거랑 비슷할까요? 현대로 보면은 예언자랑 비슷한 사람은 누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시대의 징표를 읽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환경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 이렇게 살게 되면 망한다. 지구가 너무너무 뜨거워졌다. 열병을 앓고 있다. 지구 폭발한다. 우리 여기서 멈춰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예언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망한답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빨리 회개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다 예언자였던 것이죠. 이대로 살면 안 된다. 빨리 고쳐 먹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해서 또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 사람들의 이야기며 역사 이야기며 아까 예언자들이 어떻게 선포했던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는데 모두 46권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개신교 쪽 성경과 우리 성경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뭐가요?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신약은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은 개신교랑 천주교가 똑같습니다만 구약 성경은 개신교하고 우리가 다릅니다. 우리가 개신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내용이. 왜 그랬냐면 아까 이야기할게요. 기원전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했다 그랬죠. 이스라엘을. 그래서 그들을 이제 여기저기 끌고 왔겠죠. 자,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끌려왔을 때는 히브리 말을 썼겠죠. 하지만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히브리 말을 다 까먹죠. 아무리 부모가 교육을 시켜도 그리스 말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에 있는 우리 옛날에 이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또 러시아로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여기저기도 갔잖아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미국에도 많이 가 있고요. 우리는 미국 교포라고 부르고 러시아 교포라고 부르고 중국 교포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한민족이지만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니죠. 러시아거나 중국이거나 미국이겠죠. 1세대는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을 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1세대는 한국말을 더 잘하죠. 영어보다요. 영어가 서툽니다. 하지만 2세부터는 달라집니다. 2세는 영어를 훨씬 잘하고 한국말을 더듬더듬 어설프게 합니다. 그래도 합니다. 한국말을. 근데요. 3세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한국말을 살짝 합니다. 엄마 아빠 몇 가지 못합니다. 4세는 아예 못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그랬습니다. 기원전 이제 333년에는 1세대였으니까 히브리말을 썼겠죠. 하지만 100년이 지나면서 이제 4세, 5세들이 오니까 히브리말 잘 못하고 그리스말밖에 못하니까 그들을 위해서요. 번역 작업이 시작됩니다. 히브리말을 그리스어로요. 네. 그게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아주 옛날이죠. 2000년 전에 성서였기 때문에 그 성서가 히브리말 쓰여진 게 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아쉽게도 39권만 발견이 됐습니다. 39권만 히브리말로 쓰진 성경이 발견이 되어서 지금 개신교는 그 성경만이 참다운 성경이라고 생각해서요. 그것만 자기들이 믿고 있는데요. 천주교는 다릅니다. 이미 쓰여져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시대가 오래되면서 분실이 돼서 발견이 되지 않았던 것인데 그리스어로 번역된 거는 지금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개신교가 다른 7권이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죠. 그것도 우리는 성경이라 믿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 있는 그 7권의 성경은 개신교에는 없는 이유는 그리스어로 쓰여졌다고 그들이 보기 때문에 참 성경이 아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져 있을까요? 100% 그리스말로 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말로 써져 있는 거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신약은 다 100% 그리스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신약이라고 생각해서 성경으로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랑 저희가 다른 점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7권, 예를 들면 마카베오, 상하권, 유딧, 그 다음에 토빗서, 그 다음에 에스텔기의 일부분,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일부분, 이런 어떤 성경 내용이 개신교에는 없는 걸 저희는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그런 것들이 개신교로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독서에 이제 구약을 한 다음에 시편은 아까 150편이라고 다윗이 지었다 했었잖아요. 그걸 하답송에 저희가 한 다음에 그 다음 제 2독서인 신약으로 들어옵니다. 신약은 복음서를 빼고 바오로 사도가 중요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일제시대면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독립운동 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일본 형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바오로가 예수님을 환시 중에 만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제 동네에 다른 그 도시에 또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있다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가다가 환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회개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전 세계에 전하는 선교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 지역,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 지금 이탈리아의 로마 지역, 이곳에 이제 그리스도교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 또 죽게 되죠. 로마에서, 목에 잘려서 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분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옛날 할 수 없이 편지를 좀 썼죠. 자기가 선교했던 지역에 머물고 있었다가 이제 자기가 가르쳤어요. 이 사람이 이게 좋은 걸 예수님을 막 전파했습니다. 근데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빈자리에 누가 등장해요? 내가 최고다라는 사람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전해줍니다. 바오로사에게. 누가 등장해갖고 지금 이렇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안 되겠네. 너무 멀어서 옛날에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래서 편지를 써서 사람에게 보내면서 대표자에게 읽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계시죠?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요즘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계신데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런 내용입니다. 편지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편지를 10개 이상 이곳저곳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쪽에 있는 고린토에도 보내게 되고 필리피에도 보내게 되고 데살로니카, 이게 지금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그쪽에도 보내게 되고 지금 터키, 튀르키예에 있는 쪽에 에페소에도 보내게 되고요. 이렇게 편지들을 여기저기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마서도 있는데 노마에까지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 편지들을 우리가 이독서에서 읽게 됩니다. 물론 복음 내용과 관련된 것이죠. 복음은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의 또 탄생,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는지, 어떻게 순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까지 했는지 그 내용들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다고 했고요. 마테오복음, 그 다음에 마르코복음, 누카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아까 3년 주기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먼저 채택이 되고 복음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구약의 내용의 1독서, 2독서는 우리 신약에 나와 있는 바오로 사도가 썼던 편지에서 골라서 내용을 하나의 연결선상에 지어서 매주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전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다 읽는 다음에 신부인 제가 이제 강론을 하게 됐죠. 개신교에서는 설교라고 부르는데 제가 강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저보다는.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풀이하다기보다는 제가 공부한 바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내용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쉽게 풀이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들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이해를 잘한다고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요. 사람에 또 따라서 난이도가 다르니까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 식탁이라는 게 다 끝나게 됩니다.
말씀 식탁이 이제 끝나게 되면 저희는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합니다. 그걸 신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을 신자를 써서 믿는 거를 고백하는 기도문, 그래서 신경이라고 부르고, 사도들이 전해온 내용의 신경은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이제 이단들이 성행해 갖고 우리 교회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단을 어떻게 격파할까 해서 우리의 어떤 믿는 바를 정확하게 내자 그래갖고 니케아에서 모였고 콘스탄티노플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그걸 니케아 콘스타노폴리스 신경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당에서는 두 번째 좀 긴 신경을 하고 있고요. 거의 다른 성당에서는 짧은 신경, 사도신경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너 무엇을 믿느냐, 성당을 왜 다니냐, 뭘 믿느냐 하면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만 설명해 주면 되는데, 거의 삼일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게 끝나면 이제 보편 지향 기도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필요한 기도를 바치게 되는 건데요. 혼자 개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한 입으로 함께 바치는 기도인데요. 한국 교회는 4가지를 바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또 세 번째는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4번째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바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말씀 식탁은 끝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진짜 제물이 되어서 여기 식탁에 올라오는 성찬절례가 시작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뭘 하게 되는데요, 바로 헌금을 내게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헌금을 내야 되는 걸까요? 하느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거, 예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물 봉헌 시간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요즘은 옛날에는 현물을 바쳤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현물을 바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돈으로 대신해서 바치고 있는데요. 감사의 예물입니다. 우리가 좀 살게 해주고 있고, 그걸 다 뒤에서 도와주는 분이 하느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러분 내준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내는 헌금으로 제가 한 달 월급도 받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내면 이제 저는 굶죠. 아니면 알바를 뛰어야 되는던지요. 아니, 알바를 방법이 없죠. 그리고 이제 성당 유지가 많이 좀 필요하잖아요. 전기세, 수대세, 여러 가지 이게 막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원래 주보에 내야 되는데 저희 주보에 낼 내용이 많아서 지금 주보에 내지 않고 있고, 1층에 보시면 사무실 앞에 큰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에 매달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가, 여러분들 헌금을 얼마를 해서 얼마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보다는 비용들 있잖아요. 제가 얼마 받는 게 거의 다 공개가 되겠죠. 얼마 냈고, 지출되는 비용, 들어온 돈과 수입과 나가는 그 비용 두 가지를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준 돈으로 여러 가지 성당이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지금 건축 헌금과 또 헌금 낼 때 2차 헌금, 또 건축 헌금으로 좀 쓰여지고 있어서 이 성당 진다고 빚을 좀 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빚을 갚는데 돈도 좀 쓰고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는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액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얼마를 내야 되는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1,000원을 내도 되고, 5,000원을 내도 되고, 10,000원을 내도 되고, 100만을 내도 되지만, 100만 낸 사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요. 어쨌든 형편되는 것만큼 내면 되기 때문에 액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봉투가 보이지 않고 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 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나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마음속으로 낼 수 있는 만큼만 매주 내야 됩니다. 주일미사 오실 때는 이제 성당 입구에서 누가 봉투를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용히 남이 안 보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남이 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고 얼마 내나? 아우, 째짝이 2,000원. 아우, 야, 2,000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된다. 그러면서 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볼까봐 남이 보면 안 됩니다. 숨겨서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금은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인 제가 거의 혼자 이제 동무대입니다. 아쉽게도 혼자 다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모든 기도문이 저 혼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빵과 포도주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그냥 일반 빵과 포도주인데 신부인 제가 기도를 하면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라고 제가 기도를, 여기 뒤에 책에 다 나와 있는데요. 성령께서 오셔서 거룩하게 이걸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문을 또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2000년 전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전날, 예수님이 죽었다고 이제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요, 서기 30년 4월 7일 금요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 날짜로 대부분 이제 역사학자들이 기원 후죠. 그러니까 서기 30년 4월 7일 금요일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돌아가시기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4월 6일 목요일 날 마지막으로 12제자들하고 모여서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죠. 저녁 식사입니다. 그래서 만찬이죠. 만찬, 최후의 만찬, 유명한 우리 작품도 있잖아요. 다빈치 코드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은 제자들과 먹었던 마지막 저녁 식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던 그 기도문입니다. 내 빵을 이제 쪼개서 줍니다. 먹어라. 이건 내 몸이라고 했고요. 잔을 들어서 포도주를 줍니다. 마셔라. 이건 내 피다. 그거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했던 걸 그대로 저희가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요. 그래서 성령께 기도를 하고 저희가 기도를 하면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놀랍게 변합니다. 그 변하는 사건을 저희는 성변화, 거룩한 변화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었어요. 빵과 포도주가.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하고요.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기도문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미사라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죽은 영혼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나 친척 누가 돌아가셨다면 이 미사에서 함께 그 죽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도 방법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이제 마침 기도로 이제 마침 영광송이라는 걸 바치고, 제가 이제 예수님이 중심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이 하나됨을 주님께 참의를 드리는 마침 영광송이 끝나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기도했던 주님의 기도를 바치게 되고요. 주님의 기도를 바치게 되면 평화를 달라는 또 기도를 바칩니다. 서로 그래서 평화 인사를 나눌 때 옆 사람들에게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서로 나눈 거죠.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었던 평화입니다. 겁먹는 사람,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의 특효약은 평화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준 평화를 여기 미사에 나온 옆 사람들, 앞 사람들, 뒤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여러분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저 혼자 다 하다가 이제 여러분의 시간이 옵니다. 바로 거룩한 성체를 모시게 됩니다. 신부가 그리스도의 몸 하면 여러분 아까 있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시고 그걸 여러분의 몸속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렇게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음식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내 몸으로 모시게 됩니다. 먹는다는 표현이 더 쉽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게 변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을 직접 먹고 살기 때문에 똑같을 수도 있지만 좀 다르다고 믿죠. 좀 이해심도 많고 양보도 잘하고 손해도 잘 본다고.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돈을 잘 못 봅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돈 좀 잘 벌고 부자가 많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간 사람 내가 많이 봤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성당 다니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늘 양보하는 마음, 손해보는 마음, 희생의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게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아픔이 있다면 예수님을 먹고 나는 아픕니다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는 또 예수님이 자체가 특효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영성체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강복을 받습니다. 제가 강복을 주지만 하느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고요. 그 축복을 받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또 부대끼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되라고 축복의 기도, 강복이라고 합니다. 복을 내려주다 뜻인데요. 그 강복을 준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를 제가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까 미사
에스트. 이때 미사 에스트. 미사가 끝났습니다. 이런 그 라틴어 뜻인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은총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또 먹었고 힘을 또 얻었고 기운이 생겼잖아요. 보약을 먹었으니까 그 힘으로 이제 바깥 세상에 가서 또 유기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라는 건 단순히 와가지고 신부 혼자 뭐 하는지 보려고 이렇게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와서 여러분을 여기에 마음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이 재물을 이 제대 앞에 내놓으면서 여러분 일주일 있었던 사건들, 일들을 주님께 드리고 또 아팠던 일이 있으면 낫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좋았던 게 있으면 감사하다고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나를 뒤에서 잘 봐줘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를 신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걸로 가져가시려면 이렇게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정신들을 좀 알려주게 되었는데요. 8시 5분이네요. 어찌 다 끝났고요. 시간이 이게 뭐 1시간에 다 해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뭐 몇 달에 걸쳐야 되는데 그냥 수박과 탈키식으로 맛배기만 보여드리는 것이니까요. 미사를 이제 오실 거잖아요. 오늘 오신 분도 계셨고 또 내일 오실 분도 계실 텐데요. 아직 성체는 못 모시지만 2달 뒤에는 모시게 되잖아요. 그때까지 조금 참으시고 성체는 모시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예수님 저한테 와주세요라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예수님과 마음속으로 기도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중에는 기도는 발전되면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지금 초심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혼자 99%를 하느님께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무르익어지면 이제 하느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오실 거예요. 그때 제가 더 그건 도와드리려고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겠고 다음 주도 중요합니다.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0%.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부활했는 이야기 하고요. 간단하게 그거 한 다음에 성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몇 가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안 빠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제 이 이야기를 알기에는 또 기회가 없습니다. 이거 녹음이 되어 있나요? 네, 그럼 혹시 다음 주도 녹음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이야기는 좀 중요한 거 녹음을 시켜서 만약에 다음 주 혹시 뭐 편찮을 수도 있잖아요. 못 나오신 분이 있으면 제가 그 동영상을 드릴 테니까 또 나중에 집에 가서 좀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마침 기도는 다시 아까 주님의 기도 하도록 할 테니까요. 페이지 몇 페이지요? 네, 그러네요. 251페이지입니다. 마침 기도로 주님의 기도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시작은 성호경을 하고 이 주님의 기도 마침 아멘하고 다시 성호경을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손해 주시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고 하나 제가 까먹었는데 복음서 할 때 하나가 있는데요. 잠깐 죄송합니다. 복음서 제가 읽을 때 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여러분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합니다. 제가 내일은 마르코 복음이니까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를 합니다. 주님 이게 엄지손가락 있잖아요. 끝으로 해가지고 이마에 십자 표시를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술에 십자 표시 하시고 그 다음에 심장에 십자 표시 합니다. 이마에 할 때는 주님, 입술 할 때는 영광, 심장에 할 때는 받으소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 복음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 표시를 이마에 하는 거는 머리에
머리로 깨닫겠습니다. 그 말씀을 그 이야기고요. 입술에 이렇게 십자 표시를 긋는 것은 네, 입술로 말씀을 남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뜻이고요. 이 심장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좀 빠릅니다. 여러분들 못하실 거 못 쫓아옵니다. 우리는 주님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 빠릅니다. 예를 들면 마르코가 정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주님 영광 우리 이렇게 합니다. 엉망이 빠르거든요. 못 쫓아오실 텐데요.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